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열정도 풍부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분열되어서 분쟁을 하고 있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신앙은 미성숙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에 대하여서 교훈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은사가 넘치니까요. 능력 있는 교회다 이런 말 들었을 겁니다. 성도들이 헌신하는데도 앞다투어서 열정을 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들 칭송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분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와서 또 성경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했어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파당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신앙의 색깔이라든가 어떤 개성 이런 거를 다른 거 아니겠느냐 하고 너그럽게 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바울은 영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사람의 몸이 조각조각 나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성도들이 파당을 나누는 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불경스럽고 너무나도 악질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또 어떤 지도자를 더 존경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과 다른 성도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쟤랑 나는 다르고, 이것 때문에 다르고, 이것 때문에 다르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지도 않았고요. 리더십 구조를 재편하자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누가 세례를 줬느냐? 어떤 지도자가 더 마음에 드느냐? 이런 무슨 기준을 갖다 대든 간에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된 이유는 이런 십자가로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신에 사람을 주목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 기준을 주목한다든가 해서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을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러한 교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효합니다. 주효해요. 마귀는 오늘날에도요,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략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다른 성도와 나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취향, 살아온 배경, 학력, 정치 성향이 될 수도 있지요. 인간적인 호감, 비호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해놓고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멀리하고 누군가는 더 가까이 한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다. 이 사실이 밝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형제 자매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이 세워뒀던 모든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분열이 치료가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항시 하나를 이루는 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임이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22절에서 당시 세상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성향을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과 또 능력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나머지 사람들이죠. 그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 당시에 만연하였던 시대적인 사상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철학적인 체계, 지적인 만족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기준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또 기독교를,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메시아상이 있단 말이에요. 온갖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로마에 맞서서 싸워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정치인, 군사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유대인들에게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구원하겠다고 죽었어? 그런 무능한 자가 어디 있냐? 또 그걸 믿어? 다시 살아났다고? 승천했다고? 그걸 믿어?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 그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사건에 그 십자가 안에다가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18절에서요. 십자가 의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가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고난당하고 옷을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었으니까 이것은 약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약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예수, 구원하겠다고 죽은 예수, 그를 또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련함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찌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모든 지혜를 아득히 초월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 미련한 게 없지요. 근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사람의 모든 뜻을 아득히 초월하여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요, 사람이 아무리 강대한 힘을 내고 피조물이 어떤 힘을 낸다 하더라도요, 뭐 자연의 힘 대단하잖아요. 지진, 해일, 그럼 막대한 힘이 동원된다 해도요, 하나님의 힘이 아득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피조물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식대로 일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표적을 달라고 구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시기 때문에요, 종종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일을 성공으로 이루어내시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내가 손해로 여겨지는 선택을 신앙의 양심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서 그 손해로 여겨지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 막대한 또한 유익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무수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의 지혜를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 그다지 높은 계층에 속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는 더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학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권력가도 아니었고요. 좋은 집안 출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알려진 사람, 이름난 사람, 그 사람들만 불러내셔서 구원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지혜로운 사람, 저 석학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걸 보니까 그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지성적이고 설득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저 권세 있는 사람이 믿는 걸 보니까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영광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라든가 세상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이 중시하는 그런 가치, 그것으로 영광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또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 같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교회의 기둥으로도 세우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보면은요, 하나가 취약해요. 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한 이 약함, 그러한 부족함은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한 제목, 그것을 통해서 능력 나타내시면 영광이 아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약함을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강함을 신뢰하는 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느니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잘난 제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거나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로 더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오니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능력 나타내 주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화합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써놓고 아픈 것을 써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을 토로합니다. 내가 연약하여 주님을 더 힘써 의지하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써서 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이 쾌쾌되고 내 병든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움을 받을 것이며 모든 각색 질병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물러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중년과 결석도 혹도 무럭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질 것이고 혈액이 정결해지고 모든 신경 조직이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온전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겠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병 고쳐주심을, 문제 해소하여 주심을, 기적과 권능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드러나시고 영광 거두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오직 성령 충만 받고서 성령께 거룩하게 압도가 되어서 구별이 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무사람에게 크게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목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시에 공급하여 주시나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소해 주옵시며 물질로 인하여 궁금함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충족하며 기름진 것들로 풍성히 흘러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맡기신 사명을, 거룩한 선교 사역을 맡는 데에,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구별하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거룩한 임재가 충만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협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